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요, 6주에 막 엄청나게 커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일강 땅에 심겨 주시고 땅 세워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가라는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먼저 전할까라는 것 가운데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탤런트 중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요, 특별히 김혜자라는 이 위대한 탤런트 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지만요, 그의 연기를 보면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느냐 하면요, 눈이 부시게라는 2019년도에 했던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치매에 걸린 분이 과거와 현재 이것들을 막 착각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칩니다. 거기에는 불륜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극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삶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드라마거든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혜자라는 이분이요, 백상예술대상 TV 대상 가운데 부분 가운데 대상을 받고 그 수상 소감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대사냐면요, 소감이냐면 눈이 부시게라는 이 드라마의 엔딩 장면입니다. 엔딩 장면에 나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 어감을 잘 살리지 못하지만 투박하지만 그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물려 우러나오는 노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딱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막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럴 자격이 있다.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지만 지금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후회로만 얼룩진 인생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그 인생을 예전의 후회로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부터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은요,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시대까지 69년 동안 관리로 일하면서 포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다니엘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자손 중에 인재를 발탁해서 왕국의 일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 인재를 뽑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설 만한 인재의 자격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특별히 그의 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아무리 포로여도 이러한 인재를 있다면 내가 등용하리라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통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은요, 제사장과 제물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왕종의 특징 중에 하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통달한 자란 뜻은 후에 고난과 죽음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인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바벨론에서 인재의 조건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바벨론이 데리고 온 인재의 조건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왕 앞에 서서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 기간은 무려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 4절의 후반부에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그들은 우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먹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하냐면요, 3년 동안 했던 훈련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세상에도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훈련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의 발명가인 에디슨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 99%의 노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치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애초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칭찬받는 사람도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올해 한 해 뜻을 세워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의 뜻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산다면요, 우리는요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우리에게서는 큰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 즉 작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도를 요만큼 했다면요, 올해는 우리가 뜻을 세워 영적인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조금만 허락하였다면, 내가 조금만 드렸다면요, 올해는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뜻을 세워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워 해야 할 첫 번째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죠. 선발된 청년들 중에 여러분 4명의 유대인 청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또한 미사야엘이었습니다. 또한 한 명이 더 있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사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간장은 이 4명의 유대 청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유대 청년들의 히브리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이름이 포함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냐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유대 친구들이 이 바벨론 이름의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뜻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또한 아벳누고는요, 원래 아벳누보로 누보를 섬기는 자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창시 계명을 통하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뽑혀한 인재들, 히브리 인재들을 창시 계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과 경외함을 떨쳐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유대 청년들은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하여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일상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일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히브리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있는 한계 안에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저항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러분, 다니엘은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은 여기 더 나아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한다라면요, 한간장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초췌해 보이면요, 너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 책임을 물어서 한간자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는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에서 술과 고기는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유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그것을 나눌 때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정해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먹는다라고 말하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었던 다니엘은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으로 걱정하고 있던 한간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다니엘이 걱정하고 있는 한간장에게 세상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딜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열흘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소년들과 비해서 초췌하면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빛나면 우리가 행하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한간장에게 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그 결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더욱 얼굴이 윤택해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한간장은 이러한 일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는 메시지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하면 건강해집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비록 세상의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뜻을 세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러한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세운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초월하며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뜻을 세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뜻을 딱 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한간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진행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삶이 도태되는 것처럼 힘들어가고 내 삶이 더욱더 세상과 멀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꿈꿀 수도 없고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하여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세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맞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간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고 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운 학문인 갈대아 교사가 가르치는 지혜에 관한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책을 읽고 깨우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함을 가지는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외에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환상과 꿈은 신적인 계시와 연관된 현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여야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학습으로 얻어질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세상 가운데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싫을 때가 저 또한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보스럽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내 삶을 보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을 세우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탁월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뜻을 따라 세워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처진 자라고 안타까워하지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우리의 상황이 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는 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떠합니까? 우리는 포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보다는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명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세워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 진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진짜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 주일, 우리 모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